예,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8장 부활의 권세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직의 완성이지요. 부활의 권세 성취가 28장에 나왔는데요. 28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리적 연결을 꾀하기 위해서, 연결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고 그 흐름이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 연결이 있어야 돼요. 잘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맥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다른 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절대적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다른 것을 틀렸다 하고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러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 사실에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올바르게 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하에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 연결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요. 그게 창세기부터 엑소서까지입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요,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겁니다. 뭐 언약했냐? 메시아 보내주겠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놀라운 것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들 세울 때 내가 하고 싶다고 자원해서 손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족속이 따로 있습니다. 왕의 족속이 있고 제사장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들만이 유효한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여호와가 그리스도 언약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세계부터 시작을 하죠.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분이 선지자
직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증거하는 건데 선지자직으로 증거를 하고 왕직으로 증거를 하고 제사직으로 증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직으로 증거하는 걸 보는 가운데 26장, 27장, 28장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28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과연 예수는 언약궤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메시아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증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권세 성취입니다. 부활의 권세 성취하신 것이 28장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건 세 번째예요. 제사의 직임의 성취 가운데 제사 직임이 26장은 희생의 준비, 27장은 정죄와 희생의 성취, 28장은 뭐예요? 부활의 권세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걸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반가우 1번은 부활의 확증 증거입니다. 부활의 확증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 1절에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했다고 알려줍니다.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일이란 뭐예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다 가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대련은 미명에 새벽 시간이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왜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려고 왔던 거예요. 여기에 다른 마리아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 천체의 형상들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앉았는데 그 형상이, 그러니까 돌을 굴려서 천사들이 와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위함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돌이 굴러 무덤을 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처럼 어떻게 되냐? 부활의 몸은 아무런 시궁형의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제약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의 몸은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아내들을 확인시켜주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죠.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 그 지키던 파수꾼들이죠.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보고서는 뭐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뭐 예, 가만히 굳어버린 거지요.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었더니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뭐라 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요, 부활에 대한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아 부활에 대한 언약이구나 이건 6장 2절에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실 거에 대한 3일 만에 부활할 거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호세아서 2장에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지금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되어 하게 하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부활의 이 사실을 복음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23절은 이방인 구원이 예언인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방인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부활 권세의 성취를 하면서 증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구약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여인들에게 예수가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게 왜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한테 16장 21절에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평소 가르치시니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21장, 아니, 16장 21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6장 32절, 2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을 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나오는데 32절에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안 버리고 한다고 제자들이 큰소리 쳤지만은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는데 여기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이미 말했다 이 말이에요. 26장 32절에서 이미 얘기했다.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렀느니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참 기쁘기도 하지만 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나 이들은 이런 쪽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질할 때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가보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니까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잡고 경배했다. 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믿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배하도록 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일단 피조물들, 인간들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고 좋게 나타나고 나쁘게 나타난다고 이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경배하게 하는 거죠. 언약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서 그때 있을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알,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 능력, 좋은 거죠. 반가로 이 두 번째입니다. 임무의 부여 증거입니다. 임무를 부여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20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이게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11절에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파수했던 그 로마 병정들이거든요.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여기 장로라는 건 지금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 많으시면서 하나의 지도자급으로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뭐 장로들과 논의를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주며 군병들에게 군인들에게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퍼집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지키라고 했는데 잤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총독이 알아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해결할 테니 너희들 이렇게 내가 우리가 절대 살 때에 제자들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기록거든요.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입니다. AD 62년경 이때까지 뭐예요? 시체들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이 이렇게 돌아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은폐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지요. 다 믿는 게 아니지요. 현장에 사실도 다 드러나는데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이들은 안 믿고 믿을 수가 없지요. 믿고 안 믿고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깨달을 수 있는 뇌를 줘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믿게 되는 거지. 착한 백성들은 믿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했다고 말했다고 안 믿는다고 답답해 하지 마십시오. 때가 아직 안 되어서 못 믿든지
아니면 버린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잖아요.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봤는데 안 믿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여 제자들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로의 임무 부여를 하셨다. 그 원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임무 부여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이것은 절대 권세로서의 임무 부여 원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하는 거예요. 주셨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이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모세보다 오라는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천사보다 오라고 모세보다 오라 예수가 오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천사보다 신분의 우월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2장 10절 보겠습니다. 좀 더 앞에 가가지고 8절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만물 인하여 만물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에게 많은 아들이 이끌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저희 구원의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온전케 하게 됐다. 이 세례다.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믿게 하는 게 세례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게 앞에서 절대 공제로서의 임무 부여의 원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임무 부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데 예수님께서 주구주구 승천하셨는데 어디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끝날까지 함께 한다 했잖아요. 오순절 청년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임무부여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전하고 나누고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부활의 부활 권세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게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직임으로서 선지자, 왕, 제사의 직임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요. 이제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증거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